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영상으로, 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시가서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서 네 번째, 어, 전도서와 아가서를 한번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어, 이 바쁘고 또 덥기도 한 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회의를 하든 일을 하시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든 또 휴식을 갖든 좋은 시간들,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갑니다. 갑니다. 네, 전도서. 전도서, 한마디로 헛됨의 역설을 잘 담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라는 표현이 2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기가 막히죠? 예, 전도서 12장, 1년 12개월, 에 해당하는 그런 장수 12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해 아래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라는 표현이 28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 계속 하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것도 해보니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각 분야별로 헛되고 헛되다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이하에서 12장까지는 그러니 어떤 식으로 사는 게 좋겠는가, 그거 나름의 그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전도서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1장에서 7장까지는 헛되다고 하는 고백인데, 어, 지혜로 시험해 보라. 그것도 헛되다. 이 1장의 내용입니다. 네, 모든 것이 헛된데 지혜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조차도 헛되다. 그래서 1장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라고 하는 건 궁극적인 지혜로서의 어떤 하나님 이런 쪽보다는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식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든 지혜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조차도 헛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네. 그 17절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면 1장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네, 바람 잡는 일이다. 네,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많은 애를 쓰는 것. 뭐 쉽게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많이 습득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도 모두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바람을 잡을 수 없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반대 극단으로도 가봅니다. 지혜롭게 고상하게 뭐 좀 살아보려고 하지만 헛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2장에서는 그러면 아주 실컷 방탕하게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사업을 늘리기도 하고 땅을 넓히기도 하고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소유를 이렇게 많이 갖도록 그러니까 재산을 늘리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누려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헛되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2장 4절에는 건축하는 일, 뭐 집 짓고 2장 5절 6절 많은 농사일 요즘으로 말하면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거죠. 사업을. 그리고 7절, 8절, 2장 7절, 8절에도 목축, 예, 기업을 늘리고, 그다음에 보배 수집, 각양 귀중품들을 모으는 거죠. 예. 그래서 온갖 좋다는 것들을 다 내 주머니 속에 내 집안에 들여놔도 헛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각양 생활을 돌아가면서 다 해보지만 그것도 다 헛되다. 예, 다 지나가는 일들이다. 예, 결국 인생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 예,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4장에서는 스토아 철학, 당대의 정말 최고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아 철학으로 시험해봐라. 뭐, 그래도 결국은 또 헛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네. 예. 그리고 5장에서는 어떤 종교의식,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빠져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의 소위 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종교 의식들만 남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종교인으로 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종교 의식으로 여러 가지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뭐 기독교도 불교도 뭐 힌두교도 또 이런저런 뭐 각양 그런 종교 의식들을 다 동원해서 나를 만족시켜 보려고 하지만 헛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돈으로 시험해 봤지만 헛됐다. 입장에 있고요. 네. 그리고 7장에 명예를 가지고 시험해 봤지만 또 헛되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저런 일을 다 해봐도 헛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게 좋겠느냐. 자, 오늘 이 전도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설이에요, 모든 게. 헛되다고 하는, 헛되다라는 말을 거듭 하는데 정말 궁극적으로 헛된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헛된데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전도서인데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헛되지 않은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식상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을 보는 것처럼 전도서는 그런 식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문학적으로. 그래서 헛되다. 너무너무 헛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헛된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책이죠. 8장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즐겁게 살아라. 네. 다 헛된 것인데 즐겁게 살아라.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8장 15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희락을 찬양한다. 즐겁게 살라는 것. 그러나 무슨 얘기예요? 헛되지만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즐겁게 살라. 헛된 것이 많지만 그리고 너무나 엉망인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불평원망하고만 살지 말고 그 안에서도 즐겁게 살아라는 말씀이고요. 9장에서는 힘써서 그래도 일하라. 헛되니까 다 때려치고 그냥 당장 관 속으로 들어가라? 아니라는 겁니다. 힘써서 일하라. 지금 세상이 꼭
균등하게 정의롭게 분배해주고 내가 일한 만큼 어떤 그 결과를 내가 가져올 수 있고 또 일한 만큼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힘써서 일하라. 입장에는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입조심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헛되니까 내 멋대로 떠들고 내 멋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네. 이 다 헛된 세상에서도 또 나름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11장에서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하는 이제 그런 전도서 11장에 보면 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11장 1절에 바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내게서 멀어지고 흘러내려가죠. 예, 떡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물에 가라앉을지 혹은 누구 손에 저 하류에 있는 누구에게 걸려서 그에게 도움이 될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너무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나누면서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 12장 1절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헛된 이 세상에서 결국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늙어서 하지 말고 아직 젊었다 싶을 때 내 인생의 주인,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끝날은 곧 오기 때문에. 이 헛된 세상도 곧 지나가고 마무리될 그날이 오기 때문이다. 네, 이게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네. 12장, 몇 장 안 되는 장이지만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 사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그, 헛된 것 같은, 진짜 돌아보면 헛된 일들이 많고, 헛된 것들, 부조리한 것들, 너무나, 야, 이게 뭐, 살아보니 정말 헛되구나.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많이 우리는 어떤 허무를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허무는 무엇인가? 궁극적 지혜, 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야말로 그거는 진짜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도서가 던져주고 있는 거죠. 어,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다 헛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고 힘써서 일하며 살고 또 언어를 주신 입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고 또 조금 가진 것도 던지고 나누며 흘리며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창조주만을 기억하고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헛된 인생도 헛되다 싶은 인생도 살만한 인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예, 이 전도서의 이 역설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짜릿하게 느끼면서 말씀을 몸으로 삶으로 체화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가서의 마지막 책 아가서를 살피려고 합니다. 네. 아가서도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8장까지 있습니다. 자, 아가서 이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 이런 그런 뜻이죠. 네. 노래들의 노래. 그래서 영어 성경 Song of Song, 네.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책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의 노래,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 네, 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죠. 네. 히브리 성경 첫머리 글자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뭐 영어 성경은 최고의 노래. 결국 뭐 같은 의미겠죠. 네. 이 책은 매년 6월절 제8일에 유대인들에 의해 낭송되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고 제8일에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그 마당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낭송되면서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에 남는 것,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인데 그것이 끝나갈 그 무렵에 낭송하면서 결국 우리가 남은 생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이제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끼리 또, 어, 또 마치 부부와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아가서에 담긴 깊은 뜻이라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한 남자, 솔로몬과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의 깊고 순수한 사랑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제 액면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형식은 오페라 형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한 남자가 술람미 여인에게 다가와서 내 사랑이여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노래하면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오페라 형식의 에, 그런 시 혹은 문학서입니다. 자, 배경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이 술람미 여인을 우연찮게 우연히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게 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는 그런 오페라 형식의 노래입니다. 자, 아가서를 간단히 그 계열을 보면 8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5장 1절까지 그러니까 대체로 4장까지의 전반부 내용을 보면 사랑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사랑이 심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초 기록 시기는 뭐 솔로몬 당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성경들이 주로 편집되고 기록되었으니까 훨씬 더 몇백 년 뒤에 최종 어, 편집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깊어져 간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1장, 2장 정도가 사랑이 이제 꽃피어나는 단계, 그리고 3장, 4장이 사랑이 이제 결실하게 되는 단계. 근데 사랑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결실하는 듯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사랑이, 예를 들면, 결혼에 드디어 골인했네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찾아오죠. 궁극적인 마지막 사랑의 완성까지 가기에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잘 오페라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 아가서입니다. 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남주, 여주가 되겠죠? 네. 예, 핵심 구절은 아가서 8장 7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아가서 8장 6절, 7절 두 군데를 읽어드리면 두 절을 6절,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잘 들어보세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네, 사랑에 대한 얘기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 질투는 마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도 같다. 그러면서 사랑을 다시 정리하는데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고 홍수로도 삼키지 못한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서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다. 그만큼 소중하고 또 엄청난 에너지와 활력과 힘이 있는 것이 사랑이다. 어, 뭐 쉬운 말로 사랑 타령이에요. 예, 사랑 타령인 것인데 바로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처럼 우리도 세상에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 사랑이 결실하기까지 인내도 필요하고 또 갈등하면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프지 않으면 네, 눈물이 없으면 또 그것이 어찌 사랑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눈물도 있지만 끝까지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네, 사랑이 최고이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이제 연인과 부부의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그런 깊은 우정과 사랑도 뭐 크게 보면 다 여기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확대되면 1대1의 사랑만이 아니라 1대1, 1대1 거듭해서 어,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음, 마더 데레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음, 어떻게 이렇게 수만 명,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꺼번에 1대 뭐 5만 명,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죠. 1대 온 인류,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아끼고 그를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그래서 도무지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안고 살아갔던 그런 테레사 수녀 같은 이런 분들도 계신 거죠. 네. 사랑의 그 내용과 방향, 그 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사랑하는 일만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 사랑보다 더 큰 에너지는 없다. 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그 권력이나 재산이나 재물이나 지위로도 뺏을 수 없는 게 사랑이지 않느냐. 사랑하며 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이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이것이 아가서의 기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네, 아가서 해석을 제가 사실은 이미 거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
이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그야말로 단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 특히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희곡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아가서를 진짜 그야말로 문자적 해석의 의미가 없죠. 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 요것만 그대로 봐줘도 충분합니다. 뭐 불충분한 건 아닌데, 소중합니다. 아, 또 그렇게 읽어서 부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싹 틔울 수 있다면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로도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나 그 정도만일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이들은 이걸 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아, 이 아가서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일,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후에 재림을 사모하는, 이제 아직 오지 않은 것이지만, 네, 그 다음에 그 4장 5절과 7장 3절에 여인의 두 가슴 묘사가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을 두 천사로 비유하는 등 이외에도 많은 것을 알레고리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가서의 내용들을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 뭐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런 뭐 천사 개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시켜서 이건 다 비유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대체로 이해하는 아가서 해석의 기본 방향은 이 절충형이죠. 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애절한 사랑, 고귀한 부부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면서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야 되겠다 하고 써진 책이 아가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가장 일반적인 아가서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 대한 마지막 커트인데요. 자, 그러면 이 아가서가 어떻게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겠죠? 네. 자, 아가서 1장 3절에서 4절은 사랑은 바로 헌신이다. 네, 헌신이다. 음, 여기 3절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 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이름은 마치 쏟은 향 기름 같다. 쏟아낸 이름조차도 쏟아낸 기름, 향 기름. 그리고 이름조차도 마치 헌신적인 이름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사랑에 이제 눈이 우리가 보통 먼다고 그러죠. 네, 사랑의 눈이 머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포도원에서 만난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나 헌신적인 여인으로 그 이름조차도 쏟아 부은 향기름 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이 얘기를 통해서 결국 사랑은 뭘 통해서 더 크게 느껴지는가? 저 사람,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저렇게 자기를 다 기름을 쏟듯이 그 향기름을 다 쏟아내듯이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할 때 사랑이 불끈 솟아오르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랑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하는 거. 네. 15절, 16절, 1장 15절, 16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네. 예, 눈이 비둘기 같대요.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네, 너는 어여쁘고 화창. 사랑은 아름답죠. 음, 사랑은 진짜 아름답죠. 네, 사랑하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게 되면 아름다워지기도 하죠. 네, 저는 평생을 제가 뭐 오해 없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평생을 사람 장사를 하고 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보내게 되고, 네, 그들과 또 대화를 나누고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 비즈니스를 한 사람인데요. 어, 제가 딱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밝아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이뻐졌구나, 잘생겨졌구나, 잘생겨지고 있구나 라고 딱 느껴질 때가 있고, 그때는 대부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때이더라고요. 네. 눈빛이 달라졌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뭐 입고 다니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분명히 달라집니다. 훨씬 좋아지고 아름다워져요. 사랑하면서. 네. 예, 사랑은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고 또 아름다워지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사랑이란 뭔가? 결국 사랑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겠죠. 2장 2절과 3절에 보면,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또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예, 내 사랑이 눈에 띄는 거죠. 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탁 하나만 쫙 들어오는 겁니다. 예, 숲을 잔뜩 우거져 있는데 거기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내 눈에 팍 들어오는 겁니다. 예, 이런 비슷한 경험 우리 특히 우리 효순 씨나 은영 씨, 또 훈아 씨,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지금 한참 키우고 있는 그런 우리 엄마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무대 위에 아이들이 여러 명 서 있는데 내 새끼만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지 몰라 어떻게. 그죠? 근데 내 자식이 그 무대 위에 다 준비시켜 놨는데 올라가지 않으려고 막판에 울고 어디로 도망가고 사라지고,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때 그 부모의 그 아픈 마음, 그죠? 이런 것들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내 아이가 확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예, 꼭 아이로 아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 사람 무리에 섞여 있어도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죠. 예, 사랑은 관심과 집중이다. 그다음에 사랑은 갈증이죠. 예, 사랑은 서로에 대한 갈증입니다. 2장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또 4장 9절, 4장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네, 잔치집에 들어간 것 같은 겁니다. 끊임없이 맛있는 게 잔치집에는 펼쳐져 있잖아요. 네, 먹었는데 또 먹고 싶고, 네, 요거 먹었는데 또 옆에 또 맛있는 게 있고, 끊임없이. 네. 그래서 잔치집에 앉아서 예를 들면 뭐 주스를 혹은 뭐 맥주나 와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 잔, 두 잔 그 마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잔치집의 이미지. 그리고 마음을 빼앗겨서 계속 그쪽에 시선을 두고 이렇게 붙들려 있는 그런 어떤 갈증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랑은 서로에 대한 갈증이죠. 안 보면 보고 싶고, 어, 만,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예, 갑자기. 안, 만나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네, 늙었나 봅니다. 예, 노래가 예전엔 술술 나왔는데, 가사가 이제 잘 떠오르질 않네요. 어쨌든, 끊임없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래서 어떤 시인은 시집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런 식의 표현. 예. 옆에 있음에도, 또 좀 전까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연애할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쟁일 만나고 들어왔는데 또 들어와서 또 1시간 이상씩 전화 들고 또 주저리 주저리 떠들다 잠들었던, 네. 서로에 대한 끝없는 갈증이죠. 네, 목마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기 넘어가기 전에 과연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얼마나 이런 목마름이,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목마름은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생각 해보면 또 나름 생각할 거리가 있겠죠. 사랑은 서로에 대한 배려, 배려죠. 사랑하는데 배려가 없다? 음. 요즘 뭐 나쁜 남자를 사랑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배려가 없는 남자잖아요. 나쁜 남자는. 음. 뭐 그런 말까지도 나오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나쁜 남자가 사소한 것을 배려 안 한 듯한 하지만, 그래서 그러나 정말 그 중심에 깊이 사랑하는 그 더 큰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쁜 남자도 사랑하는 거죠. 예, 진짜 나쁜 남자라면 누가 그 나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겠습니까? 예, 츤데레. 예? 그뭐 되게, 틱틱거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깊은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랑에는 기본이 배려입니다. 이제 약간 그 배려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은 끊임없이 서로 상대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신경 써주고 배려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죠. 음, 사랑은 배려다. 그 다음에 사랑은 동행하는 것이다. 2장 10절에서 13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사랑은 함께 가는 것. 네. 어떤 경우에도 함께 가는 것. 때로는 나란히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이 지쳐 쓰러지면 같이 앉아서 다리를 주무르며 쉬기도 하고, 또 다시 함께 힘을 내서 걷거나 뛰거나 동행하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 그다음에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서로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말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그 표현이 참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자기라는 표현 있잖아요. 자기야, 자기야 그러잖아요. 네. 저희는 그런 표현을 잘 못 써보던 시대에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뭐 그런 표현이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아내가 저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80년 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이 자매님들이 남자 친구나 여기를 요즘엔 거의 오빠나 자기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로부터 이제 형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여동생도 저는 둘이 있는데 그들은 저를 형이라고 부르진 않았죠.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오빠였죠, 저는. 그래. 친오빠들은 오빠인데 이제 이렇게 오빠와 같은 남자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 이게 다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오빠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음, 되게 좋아요. 누가 오빠라고 부르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자기 얘기를 하다 오빠까지 왔는데 자기라는 표현 이게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많이 쓰고 있는데 되게 사랑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니까. 예. 너는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거죠. 예, 자기야. 예, 재밌죠? 우리말. 그 다음에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4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왜 흠이 없겠어요? 그런데 흠을 보고 싶지 않고 또 흠이 보인다 하더라도 아, 없는 것처럼 덮어주고 외면하고 네. 흠이 없어요. 네. 신비하죠, 그죠? 네. 근데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남편과의 관계, 혹은 나와 친한 친구와의 관계. 어느 때부터 계속 그의 허물만 더 크게 보인다? 사랑에 뭔가 금이 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은 자꾸 허물을 파내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네. 어, 허물 덮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사랑은 마침내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 질병. 질병이 왜 공포인가? 질병이 확대되면 죽음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공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 그리고 영원한, 수 없는, 되돌이킬 수 없는 질병, 그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 최고의 고통이고 최고의 고독이고 최고의 절망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연인 간의 사랑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뭐 부부 간의 혹은 뭐 이런 것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는 몰라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금방 여러분 답이 나오죠. 어, 자식과 나의 그 생명을 저울위에 놓고 한쪽을 택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부모, 그 부모 이기 쉽지 않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살리려고 할 겁니다. 죽음까지 이기는 거죠. 예. 죽음이 그토록 큰 고통이지만 사랑이라는 앞에 그 죽음의 문턱조차도 과감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게 사랑인 거죠. 예. 예. 뭐 사랑과 죽음에 관련해서 뭐 많은 문학 작품,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뭐 많이 나왔죠. 예. 또 사랑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이렇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사랑은 그 죽음까지도 이겨내면서 어, 결실하고 또 완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에 결국 최고 어떤 사랑의 모델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시기까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고 또 적어도 사랑 자체는
하나님 품성의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사랑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랑의 그 경지에 도달하기 어렵다. 사랑하며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전도서, 아가서, 짧지만 굵은 그런 펀치력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죠.